지난 시간에 함께 나눈 내용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성벽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예배 회복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되어서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복된 것은 말씀의 회복이었죠. 말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글자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낭독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서서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리고 초막절기를 지내면서 각 절기 때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열심을 내어서 최선을 다해서 들었던 그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배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회복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그 모습을 오늘 느헤미야 9장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예배의 회복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졌을 때 그들에게 깨어나게 되고 그들을 깨닫게 한 것은 회개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부딪히는 그 순간 내게 일어나는 것은 회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보낸 후에 지금 다시 모였습니다. 근데 절기를 보낸 후에 다시 모인 이유는 서로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모인 게 아니에요.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 초막절기를 지내는 동안, 이 7일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묵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 겁니다.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또 수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벽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아 알아지면서 그 말씀이 내게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함께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말씀을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자기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너 죄인이야, 너 이 죄가 있어라고 지적한 적이 없는데 단지 말씀을 듣고 왔을 뿐인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말씀은 내 안에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사역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빈다면 이렇게 되겠죠. 사도행전 16장 14절의 말씀인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귀를 기울인다고 해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을 열어주셨다. 오늘 그 은혜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사역을 하시는 거죠. 우리로 죄로 굳어지고 닫혀진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내 안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안의 빛과 같아요. 등불과 같아요. 근데 무엇을 비춰요? 내 죄된 부분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죄의 안경을 쓰고 있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안경을 끼고 내 안을 보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거를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발견함과 동시에 그것을 깨달아서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실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죠. 남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진리를 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이 열려서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그 일어나는 회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회개하는 것, 내 죄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들은요,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입술을 금하게 됩니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지적하는 데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비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는 율법에 있는 것들을 다 지켰는데 그 마지막을 보세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게 됨을 감사히 여깁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죄인인 건 아는데 자기는 그래도 죄인 것 다 그 제사 지내서 다 해결했고 그걸 넘어서 율법조차도 잘 지켰으니까 자기는 당당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죄 없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항목은 있지만 그 항목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던져요? 세리한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감히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못할 그런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구석에 가서 누가 이 소리 들을까 봐 부끄러워 여기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세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남을 지적해서 회개시키는 사람은 아무도 회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깨닫는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회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저는 그 말씀 보면서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세리의 기도 하나가 지금의 믿는 모든 성도들이 회개의 자리에 오게 하고 있지 않는가.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는 그 자리에서는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이들이 나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주 앞에 정직한 회개입니다. 이게 주 앞에 정직한 회개예요. 아무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죄인임을 거부하는 지금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좀 와닿았으면 좋겠다.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좌우의 날성검이 예리한 것으로 나의 이 쓴뿌리에 있는 교만함을 좀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모습 보면서 또 한 가지 안타까운 내용을 보았는데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수요일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렸잖아요. 에스라 말씀드리면서 기도 제목은 아시죠? 기도를 안 하셨구나.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 바른 해석,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찔림이 있고 회복이 있고 회개가 있고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말씀 전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 부탁을 해드렸잖아요. 그냥 잊어버리셨으면 오늘 다시 할게요. 그렇게 해주세요. 이 당시에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자가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울고 불고 그 감격에 젖었던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감격도 있지만 그때서야 자기의 죄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가 죄인지 몰랐어요. 그냥 뭐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고 전통을 따르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가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받으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바른 교훈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교회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거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 이번에 구역공과가 온전한 성도의 말과 또 생각이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야고보가 강조한 것이 말씀 전하는 자들, 교회의 말씀을 담당하는 자들, 선생들,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단순한 육적인 가르침은 인생에 있어서 실패로 끝나지만 영적인 말씀의 가르침이 잘못되면 그 영혼까지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한 심판을 하신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여기에 경고를 받는 선생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교회 안에 목사님들, 지도자들도 될 수 있습니다. 장로님들, 그리고 말씀 인도하시는 분들, 그 주일학교 교사분들,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다 선생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이 시대에 있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은 부모입니다. 부모. 믿음 안에 있는 부모입니다. 믿는 자들의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선한 영향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반응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 말씀을 나에게부터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닫고 나면 내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지적할 때나 내 아이들에게 때로는 체벌을 줄 때도 나부터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그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크게 일으켜 나오는 어떤 그 분냄이 사라지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나도 주님이 용서하셨는데 또 한 번 내 자녀에게 이것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체벌 안에는 분노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심령을 상한 심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윗은 그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회개의 기회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당신은 1천만의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성 들여 드리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왜 회개하는 그 심령이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안 해도 될 것, 정말 회개하지 않고 온전하게 있는 그 편안한 그 마음이 죄 때문에 회개하는 상한 심령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상한 심령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분노라는 거죠. 분노. 주님은 그거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내 안에 잘못된 그 부분을 고쳐서, 상한 부분을 고쳐서 온전하게 만들면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거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회개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어요. 온전한 회개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평안해져요. 평안해져요. 여러분 그러한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이것을 잘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죠. 더 안타까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그릇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할 말이 있잖아요. 내가 배운 게 이거여서 나는 이거대로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난 배운 게 이건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으니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모습 보이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릇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자신이 한 그릇된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가르치면, 우리의 잘못 가르침을 받은 우리의 자녀, 우리와 함께 사람들은 뭣도 모르는 사이에 그 징벌 또한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변명의 여지도 없는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어서 말씀에 잘 반응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회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개라는 말은 성경 안에 100번 이상 나오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회개는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찾게 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 30절 31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발견하는 거.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발견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 죄인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긍휼을 베푸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붙드심입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까? 단순히 우리를 그냥 붙드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약에 약속하신 그 구속, 정말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지금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킴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기억나는 것이 이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항상 저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삽니다.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 잊지 않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읽을 때마다 정말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게 뭐냐면 바리새인 같은 거라. 정말 그런 게 너무너무나 강하게 일어나는 충동을 알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모릅니까? 뭐 어디 가서 설교를 못하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 판단을 못합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비판의 대상으로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기억돼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기억돼야 합니다. 그게 나로 회개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한 죄에 대한 슬픔이나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회개할 때 단순히 그냥 악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회개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그 모습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의 단순한 깨달음, 어떤 깊이 있어서 그냥 눈물 흘리는 그 눈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쓰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 은혜 붙들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철들은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들, 그들을 철들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철들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사세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는 건 그 은혜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회개의 목적이 이 사람 깨달아 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고 회개할 때 이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죠. 첫째가요, 죄송함입니다. 미안함이죠.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두 번째가 부끄러움이에요. 정말 여러분 회개할 때 갖는 이 두 마음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함과 함께 그 죄송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이에요. 그 부끄러움이 있어야 그 죄를 다시 안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이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서 더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고 하는 결심, 그 순간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얘가 지금 와서 회개를 했어도 분명히 똑같은 죄를 저질렀던지 또 다른 죄를 저질러서 내게 와서 회개할 거다 아시는 거죠.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러 오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좋으신 거예요. 그게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해서 죄를 지을지는 몰라도 회개하는 순간순간이 자주 왔으면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일, 그걸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주께로 돌아올 때 찾았을 때에 갖는 천국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붙드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아무리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지을지라도 기억나시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나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깨달을 말씀은 언제나 허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는 계속 우는 게 아니에요. 맨날 죽여달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죽여달라고도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너무 당당해요. 모든 얼굴들이 철판도 아니에요. 거의 다이아몬드예요. 갈아도 갈리지도 않아요. 회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의 끝에는 감격이 있어요.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천국의 기쁨이거든요. 여러분, 용서받음에 그 감격과 기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자녀들 기를 때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으세요? 얘가 잘못을 저질러서 하루 종일 그냥 두려워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죠. 밖에서 이렇게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요? 너 집에 가서 봐. 두고 봐. 이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애들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마지막에 딱 가서 어떻게 해요? 이리 와봐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야 올 곳이 왔구나 라고 서 있는데, 너 다음부터는 하지 마. 아빠가 아니면 엄마가 이번에 용서해 줄게.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심의 은혜, 그 기쁨의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잘못한 것만 생각하고 그러고 지나가시면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맨날 죽는 생각이에요. 죽는 생각.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런 절망과 그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거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분이 아니세요. 날마다 내 안에 잘못된 부분 보면서 낙심할 나를 위해서, 낙심할 일을 제거해 주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 구속의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 체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아멘.
여기 말씀 보실 때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은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극단적인 무슨 뭐 그런 어려움, 마음의 어떤 금욕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 죄를 다시금 짓지 않도록 행하라는 거고요. 티끌을 무릅쓰다는 것은 우리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I'm nothing 를 고백하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자존심, 교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안에 있는 자아의 교만을 내려놓는 거죠. 세 번째로 이방 사람과의 절교는 당시 이방 풍습을 내 삶에서 제거하라는 겁니다. 세속의 가치에 젖어서 날마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나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지라는 거죠.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은 나의 죄와 함께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죄를 타인에게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전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 죄성에 갇혀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며 죄만을 짓기 소원했던 내 자유의지를 십자가 앞에서 서렌더하는 겁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두 손 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죄성만을 원했던 나의 자유의지를 내려놓겠습니다. 그 모습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심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도 항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구원과 죄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인간의 그 어떠한 영향력도 거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우리의 자유의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용서하지 않으세요. 용서의 방법만을 제시해 주실 분입니다. 왜요? 회개 없는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을 더 망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 또한 만드실 때 인격적으로 만드셨어요. 마다고 치면서 그냥 하나님은 신이니까 너는 인간이야 이러고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회개를 말하실 때도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여기시면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안에 방법을 제시하시고 네가 이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내려놓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격적 안에서 하나님 회개는요, 무의식 속에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형을 주셨다 그랬을 때 귀신이 이렇게 임했다가 그냥 그때는 회개하고 깨어나니까 뭔 회개인지는 모르고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내 인격을 건드셔서 인격을 깨어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나면 뭘 회개했는지 정확히 알게 하십니다. 정확히 알게 하세요. 그게 온전한 회개예요. 두 번째, 온전한 회개는 어떻게 합니까? 가식이나 거짓된 것은 통하지 않는 거죠. 왜게요? 회개는 대상이 있으시니까 하나님에게 하는 건데 가식이나 거짓이 통용되겠느냐고요. 세 번째는 내 속 후련하고자 그저 소리치고 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자신이 회개하고 자신이 용서받았대요. 야, 이게 진짜 참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자기는 자기가 회개를 했으니까 다 용서받았대요. 또 그걸 또 맞장구 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그냥 회개 자리에 와서 그냥 회개도 했으니까 나 용서함 받은 거야. 끝난 거야. 그릇된 회개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회개는 내 인격으로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인 거죠.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 일을 요구하십니다. 이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헬라어 원어로 회개를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생각을 고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는 우리의 자아의 주장을 고치는 것도 있지만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뀐다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한다라고, 정말 이 성경에 있는 원어대로 내가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삶이 바뀌는 거죠.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사역이 그 안에 있으니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뀌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는 것, 회개는 깊은 성찰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회개 이루는 실천 강령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을 잘 해석하면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저희를 절대 회개하지 않게 합니다. 야, 너 왜 회개를 해야 돼? 너 왜 회개를 해야 돼? 너 괜찮아? 사단의 방해를 분별하여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분별력 갖고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강령,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온전한 회개는 갚고 사는 거예요. 갚고 사는 거. 내 잘못한 거 갚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자에게 가서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 빌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공개적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에게 가서 용서를 빌려고 하는 거죠. 미량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 많으실 텐데 이 시대의 가증스러운 회개자들을 그려낸 영화 아닙니까? 책임 없는 회개로 자유를 외치는 자들입니다. 책임 없는 회개로 자유를 외치는 자들. 온전한 회개가 아닌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보십시오. 근데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께 구하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뭘 깨닫게 해달라고? 내 안에 죄를 보게 해달라고,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그 기도 속에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깨달음 속에 내가 회개할 때 뭐도 씻어주세요? 상처도 씻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는 상처를 씻어가세요. 내 상함을 다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굳게 닫힌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얻는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른 교훈을 배우시려고 애쓰시고,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섬기는 부서에서 말씀 전하는 분, 내 구역에서 말씀 전하는 그 분이 바른 교훈으로 해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배운 것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다 쓰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시고, 그리고 갚고 사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원한 준 일 있으면 갚고 사세요. 남의 돈 뗀 거 있으면 갚고 사세요. 저는 뉴저지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 분을 보았습니다. 미국에 와서 레스토랑으로 아주 성공한 분이었어요. 뉴욕에서 그때만 해도 이 식당 가격이 2 밀리언, 200만 불짜리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건데 보험을 든 거죠. 보험을 들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이분은 걱정이 없었죠. 이제 그 보험이 굉장히 비싸게 든 보험이어서 다 갚아줄 수 있는 보험이래요. 그것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과 교제를 하는 게 5년, 10년 아주 가까이 지내며 그랬는데 이 사람이 불이 나자마자 사라진 거예요.
그동안에 돈만 받고 사기치고 사라진 거예요. 이 사람 가정은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을 해서요, 지금까지도 그 자녀들이 그 부모에 대해서 마음 상해하는 것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 하나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진짜 표현대로 박살이 났어요. 정말 예수님 믿으면서 또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지금 있는데, 그거 보고 왔는데, 세상에 그렇게 사기친 사람이 이제 저희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회를 돌다 저희 교회에 온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건. 그리고 2주 지나서 성가대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세상에 사람들이요, 전화하고 연락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구역 배정했는데 구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한 달 만에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갖고 사는 겁니다. 그에게 가서 사과하고 갖고 사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진정한 회개는 화목 화합 아닙니까? 내가 상처 준 사람하고 화목하는 거고요, 내게 상처 준 사람하고 화목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의 의지로 더불어서 죄를 멀리합시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의 모습은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 회개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을 송축함이 회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섰을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찬양하지 말라는 거죠. 그 가시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장 6절 말씀 보시듯이 너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주의 영원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시다. 그 여호와를 내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찬양의 자리에 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온전한 회개 속에 찬양을 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오늘 드린 앞에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찬양이 되셨습니까? 우리는 그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언제라도 찬양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찬양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